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하루에 19,000단어를 말하고 또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말을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를 한 10세 정도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80년이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남자는 5억 5,480만 단어를 말을 하고 또 여자는 5억 8,400만 단어를 말합니다. 거의 6억 마디의 말을 하는 거죠.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토록 우리가 내뱉는 약 6억 개의 그 말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가 듣는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본인이 섬기고 있던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가운데 작은 혀 때문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겁니다. 작은 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순식간에 지옥불에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봤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이 부정적인 파괴력을 갖게 됐을까?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 야고보 사도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 때문에 타락했고, 그리고 그 언어도 말도 타락했습니다. 말 속에 있는 창조적인 그 능력이 파괴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쉬지 않는 악으로, 그리고 죽이는 독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알았던 거죠. 죄로 인하여서 말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 말로 인하여서 지옥과 같아진 것이로구나.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죄로 인하여서 말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유튜브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호박벌과 나비가 집에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번데기 시절부터 이제 지켜보면서 관리를 잘 해주다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집안에서 잘 보살펴 주니까 여러분 호박벌과 나비도요,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의 손 안에 와서 앉더라고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샌앤토니오에 있는 그 시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월드에서 기억이 남는 것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거대한 범고래 쇼를 봤어요. 근데 이 범고래 쇼를 보는데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거대한 생명체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그 범고래가 꼬리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점프를 하라니까 점프를 하고,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물을 끼얹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신비롭던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웬만한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를 훈련시키셔서 또 그 개도 이렇게 길들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엔 계실 거예요. 자,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정작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동물을 길들이는 것처럼 자기 혀를 온전히 길들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길들일 수 없는 혀의 실제적인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함께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려한 말들로 막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입이 하나인데 그 하나된 하나인 입을 가지고 어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입이 하나인 만큼 입에 우리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입이 두 개로 나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야고보 사도의 한탄 섞인 말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실 우리는 말하는 것에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혀로 짓는 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겠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오시는 도중에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로는 차 속에서 말로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말하는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악된 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말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가져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막 여러분의 나오는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명의 말이죠.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내 평상시의 언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악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상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말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하는 죄악된 말을 좀 9가지로 크게 한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 분류된 이 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좀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좀 나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면서 그 내 언어 생활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죄악된 말 첫 번째는 뭐냐면 험담과 모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남의 이야기를 한다. 남의 말을 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마치 내일은 아닌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건 우리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남 얘기합니다. 남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라면요, 여러분요,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이야기의 그 주제가 남에 대한 험담과 모함으로 이어져서 험담과 모함의 대화의 꽃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험담은 뭐냐면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저 단순한 소문일 수도 있는 그 나쁜 소식을요, 그냥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험담입니다.
근데 이런 나쁜 소식이, 내 입에서 나온 이 험담이 내 입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이요, 어떻게 되냐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 자주 겪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사업이 어렵대,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 뭡니까? 며칠만 지나고 나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래, 이렇게 변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두 사람이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일주일 뒤면 어떻게 말이 변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 결혼한대. 이게 말이에요. 또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소식입니다. 사실인 나쁜 소식이 퍼지는 순간에 그 나쁜 소식의 당사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안에 그 교회 안에 퍼진 험담 때문에 교회를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함은 뭡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악평을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모함은 상대방의 그 인격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그 사람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린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가 왜 험담을 하고 왜 모함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허물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 험담을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담과 모함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요, 그 험담과 모함을 당한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험담과 모함을,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모함을 듣는 사람은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로, 그 사람을 대하는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험담과 모함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험담과 모함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과 모함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불현듯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 선뜻한 그 불안한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 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험담과 모함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의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과 모함은 서로 간의 신뢰를 깨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빈번하게 자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죄악된 말,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헐뜯는 게 바로 비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이 비난을 정말 자주 하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처럼 행동은 안 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비난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비난의 꽃을 피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동차 안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내 앞을 먼저 앞질러 가는 사람, 모든 다른 운전하는 분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자기중심적이고 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너무 자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죄악된 말, 비아냥거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은 비꼬는 말이죠. 근데 이 비꼬는 말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놀리면서 잘 사용되어지면 정말 그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진 이 비꼬는 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주 실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실수가 그 친구가 또 실수를 하고 무안해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죠. 아니면 막 모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는 분들은 항상 늦더라고요. 그죠? 코리안 타임을 지키시는 분들은 항상 코리안 타임을 지키는데 그렇게 모임에 늦게 왔어요. 내 마음도 뭔가 좀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그분도 늦었으니까 마음이 참 힘들 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주님의 때가 아닌 성도님의 때에 오셨네요. 이렇게요.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를 그래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꼬는 말을 선한 의도로 잘 사용한다면 마음도 풀어주고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비꼬는 말을 그런 의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한하게 만드는 비꼬는 말을 우리는 사실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기도를 하면 와, 이제 기도도 하고 거룩해지셨네요. 막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제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요? 이런 식의 비꼬는 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이 말은 주님의 이 말씀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비아냥거리는 말, 비꼬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생길 때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너도 다른 사람의 놀림거리가 되고 싶니? 라고. 우리 스스로의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비아냥거리는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자주 하는 죄악된 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화내는 말, 분노했을 때 쏟아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화가 나서 던지는 말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말로 가장 많은 죄를 지어요. 화가 나면 절제되지 않은 악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그대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내 입에서 쏟아낸 절제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잠언 14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차올라 있어도 참으십시다. 그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90초만 참으면 뇌에서 화를 내게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멈춘다고 하죠. 90초만 참을 수 있으면 바로 말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막 상처를 주고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자주 하는 죄악된 말은 뭐냐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이요. 불평은 뭡니까?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켜보면요, 불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집안일을 시키면 불평하는 10대 자녀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은 요즘요 불평과 원망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나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똑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불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교묘하게 혹은 대놓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셨음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진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불평은 전염성이 정말로 강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불평을 멈추시고 감사하십시오. 원망을 멈추시고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멀리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말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죄악된 말은 뭐냐면 바로 정죄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근데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그 결과로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정말 잘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실상을 제대로 보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들보는 티끌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은 들보로 볼 수 있는 아주 특출난 재능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티끌을 들보처럼 여기면서 왜 이렇게 비난을 잘하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선하다.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 다 품고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도나 동기나 생각을 모르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동기의 의도를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죄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우리가 자주 하는 죄악된 말은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뭐 선한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결국에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거짓말로 인해서 깨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정말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서 무너진 그 신뢰와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냐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땅을 팔고 나서 그 값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리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즉시 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교회가 막 태동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가, 그것을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에 정말 세게 예방주사를 놓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4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작은 거짓말이든 선한 거짓말이든 모두 똑같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8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죄악된 말은 뭐냐면 바로 욕설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요, 거북이 알이라는 뜻의 왕八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심한 욕은 똥이라는 뜻의 쿠소라고 합니다. 정집사님 맞나요? 네, 맞네요. 민영아, 우리 민영이 또 중국에서 공부하다 보는데 왕八蛋이 심한 욕 많이 중국에서? 맞대요. 네. 자, 이게 가장 심한 욕인데 중국과 일본의 이런 욕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욕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와 다양함이 너무 심하고 너무 다양해서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단언컨대 이 지구상에서 언어가 가장 오염된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이 지구상에서 언어가 가장 오염된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대화의 80% 이상 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생 쓸 욕을 학습하는 곳이 어디냐면 중고등학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야 이제 장성하셔서 욕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의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 찰진 욕들을 배우셨습니까? 중고등학교잖아요. 네?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때는 안 했군요. 아, 그런 때가 있었네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욕도 너무 센 욕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욕하는 것에 좀 무덤덤한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욕할 수 있는 거지. 나도 화나면 욕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욕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욕을 해도 괜찮을까?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욕은 뭡니까? 상대방의 그 존재와 인격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이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아람어로 바보 멍청이 정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보 멍청이라고 친구에게 말했을 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 지옥 갈 거란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뱉는 그 욕은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걸작품인 그 사람을요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한다면 그 욕은 그 사람을 향한 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내 뜻을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 아름답고 걸작품인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뭔데 욕하느냐? 네가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그 욕은 바로 나를 향한 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인 욕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기분 좋은 것처럼, 무슨 말을 했을 때 선물처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말, 그 말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9번째로 우리가 자주 하게 된 죄악된 말은 뭐냐? 바로 경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내 얘기하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 1번.
남의 이야기 듣는 것, 2번 내 이야기 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뭐 부끄러우신가 말씀 못하셨겠지만 많은 경우 2번이죠.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 건 참 어려워하지만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주변에, 이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이 한두 분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하루에 사람이 약 2만 단어를 말하는데 이 쉴 새 없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도 2배, 3배의 말을 할 거예요. 4만 단어, 6만 단어까지. 근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혀에 필터가 없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경솔하게 말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면 결국엔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큰 후회를 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때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제 일병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대대에 정말 얼굴이 너무 준수하고요. 그리고 참 저에게도 잘 대해줬었던 정말 좋은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 고참이 이제 정보작전과에서 이제 어떤 이 비밀 뭐라고 하죠? 1급 비밀 어떤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고참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요 그 정보작전과에 조금 이제 시킨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고참이 이제 막 타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날따라 이 고참이 정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하고 이 고참이 저를 잘 대해주니까 제가 정말 경솔하게요, 그 정말 화가 나 있는 고참 곁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예전에 현철 노래 중에 봉숭아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 고참 뒤에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인격적이었던 이 고참이요, 제 뒤에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뒤를 딱 돌아보면서 얼굴을 정색을 하고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대가리 박어.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박았습니다. 저 그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참이 될 때까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질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이 후회했거든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경솔하게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후회할 순간이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었던 험담과 모함, 비난, 비아냥, 화내는 말, 불평, 정죄하는 말, 거짓말, 욕설, 경솔한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게 되는 죄악된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주 내뱉는 내 언어에 죄악된 그 습관들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악된 언어의 습관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뭐냐면 그 9가지의 죄악된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자주 사용했었던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 죄악된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고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함께 나눌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내뱉은 말인데 뭘. 사람은 누구나 다 말 실수하는 거잖아. 나만 이렇게 죄악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쏟아낸 말을요,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했었던 모든 말에 대하여서 신문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약 6억 단어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판단받아야 할 그 죄의 양이, 말로 인해 쌓았던 죄의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심판날에 내가 했던 말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말이 아닌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할 것이다. 너의 말로 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다. 이 말씀으로 들려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말을요, 점검하십시다. 다가올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적게 그리고 말을 느리게 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의 총량이 많으면 죄악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총량이 많아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좀 느리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 안에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을 쏟아내서는 안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죄악된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느리게 한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입을 열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분위기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만드는, 또 나도 살리는 정말 귀하잖아요. 귀한 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뭐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임에 가시기 전에 뭐 하세요? 뭐 하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십니까? 머리 만지고 옷 매무새 돌아보고 어떤 옷이 좋을까 막 챙겨 입으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 아름답게 또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와 외양들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그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도예요. 성령님, 오늘의 만남 속에서 제가 말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말을 쏟아내지 않고 말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제 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외양을 단장하는 것보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임에 나간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모임 속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그 말을 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5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말을 하기 전에 이 5가지의 우리의 말에 대한 필터를 거치고 나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5가지인데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이 친절과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말인가? 네 번째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말을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친절과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말인가? 이 말을 내가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이 필터링을 거칠 수 있다면, 이 훈련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지속적으로 이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이 돼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 좀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을 적게 그리고 느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나눴던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친절과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이 말을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이 언어의 필터링을 거치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서 정말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기를,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성길이라는 이름의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 푸주간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양반 2사람이 고기를 사려고 그 푸주간에 왔어요. 근데 먼저 온 양반은요, 이 백정을 정말 하찮게 여기면서,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만 좀 다오.
이렇게 반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 백정이 상길이가 썰어주는 고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양반이 왔어요. 이 양반은요, 이 상길이가, 박상길이 정말 천한 신분이기는 했지만 그 나이든 백정을 존중하면서 박서방, 여기 좀 고기 한 근만 좀 주시게 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이 백정은요, 박서방이 썰어주는 고기를 준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어땠냐면요, 상길이가 썬 고기는 양이 적었습니다. 반대로 박서방이 썬 고기는 훨씬 더 고기의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옆에서 지켜보이던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서 따져 묻자 이 백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리신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말 한마디는요, 나의 인격과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존중하는 말에 대한 상응하는 존중과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그 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다시 나에게로 똑같이 돌아오잖아요. 말이 씨가 돼서 우리가 뱉은 말이 곧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요,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서 나의 인생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권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끝까지 말의 훈련을 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끝까지 말의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혀를 다스려가는 이 훈련 함께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의 엑스레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판이 변화되죠. 우리의 마음판이 변화되면 그때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혀를 다스리는 그 훈련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